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주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영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나의 사랑하신 주.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오늘도 내 백성을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포기 못하니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 그들을 그 사실들을 믿지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되기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서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은 거라사라는 지방인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고 막 스스로를 해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제어해 보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어두려고 했었지만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가곤 했던 거죠.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들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 땅까지 가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 또는 물질적인 잘 분배해서 쓰는 것들, 손해를 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시간도 낭비하시고 물질도 낭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물질이나 시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이 풍랑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자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답을 바로 귀신이 하는 겁니다. 거라사 땅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했던 것이 바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 서편으로 돌아오시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갈릴리 호수 서편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리 중에서 아주 더욱더 간절하게 기다리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회당장을 맡고 있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죽음 앞에 있는, 죽어가고 있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에 응하셔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서로 밀치고 있었고요. 바로 그때 다른 사람들 몰래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술을 만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와 오늘 본문이 가운데 중간에 끼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다른 두 사건이라기보다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모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간청하죠.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오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간절한 믿음이 있었고 결국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단순한 어떤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4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혈루증이라는 병은요, 현대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만성 출혈성 질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이 혈루증은요, 지속적으로 자궁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출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정말 치료할 수 없는 만성적인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사실 몸에 피가 계속 빠져나간다는 건 여러 가지 몸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증세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겠지만 이 여인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이 하여라는 병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고 또 이것은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만지기만 해도 그 만짐을 당한 사람까지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만이 아니라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도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병 자체로도 힘들었겠지만 사람들이 부정하게 보는 그 시각이 그녀에게는 참 무거운 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이라는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주제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2년 동안 앓았다라는 이 의미가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해석법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종종 어떤 상징적인 숫자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학자들 중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특정한 숫자들이 있는데 그 특정한 숫자들에는 신학적인 의미, 어떤 상징성, 이런 거를 담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 수비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문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요, 어떤 완전함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숫자가 있습니다. 7자, 또 12, 이런 숫자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특정한 개념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래요. 먼저 7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7은 3 더하기 4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늘이라는 의미를 3이라고 생각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땅이라는 숫자, 동서남북, 이 네 방향, 그 4자를 땅이라는 숫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이 땅이 있는 땅을 더하면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세상, 신성과 인간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숫자가 바로 7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7 그러면 완벽한 세상, 이런 것들을 의미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7일 동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셨다라는 것도 이런 개념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라는 숫자예요. 3 곱하기 4는 10이잖아요. 이것 역시 완전한 집합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예수님의 12제자, 이건 단순한 숫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 구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이제 묵시문학이잖아요. 묵시문학 속에서는 이런 성경 수비학이 더 많이 쓰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이다. 그러면 이건 단순하게 14만 4천 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또 신약의 12제자. 그러니까 구약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완전한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0이라는 숫자를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크다, 충만하다. 그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4만 4천이 되는데, 이게 문자 그대로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뭐 이것 이외에도 666이나 다니엘의 71회나 다 성경 수비학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의 가르침과 무관하게 어떤 미신적인 해석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문맥, 그리고 문학적인 장르, 이거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본문에서 보시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것은 물리적인 기간, 12년이라는 물리적인 기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은 완벽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신의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여러 의사를 만나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겪어야 했던 것은 오히려 더 큰 괴로움들, 절망감이었습니다. 의사들을 만나고 약을 먹어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들 다 이거 치료비로 쓴 거예요. 그 남은 거라고는 재물은 하나도 없고 증세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자신의 몸이 남은 것의 전부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이 이 1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겪어야 했던 실망,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는 의사들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이 울어야 했을까요? 또 저쪽 마을에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해서 뭐 거리를 따지지 않고 돈을 아끼지 않고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이 병은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가려주올 때 이 여인은 정말 절망 속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12년을 보냈습니다. 12년을 완벽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뇌졸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뒤로 다가갑니다. 44절입니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 뒤로 와서 옷술에 손을 댔습니다. 이 여인이 앞으로 오지 않고 뒤로 왔다라는 것은 자신의 처지가 떳떳하지 못하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하여라는 여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의 부정한 하혈은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 여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은 예배 드릴 수가 없었고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자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질병은 당시에 그냥 정당한 이혼 사유였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혼을 했었다면 남편으로부터 아마 이혼을 당했겠죠. 자, 이런 시대를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앞에서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뚫고 왔다면 그 뚫고 왔을 때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몰래 뒤로 숨어서 갔던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마지막 남은 희망과도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12년 동안 그렇게 완벽하게 자기를 괴롭히고 있던 혈루증은 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걸 이 여인은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이 자신의 몸에서 흘러내리던 피가 멈췄다라는 사실을 직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데 서로 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겠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단지 누군가가 밀고 밀려서 손을 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4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는요, 밀려서 어떤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목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일부러 만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다 라는 것은요, 그 의미가 단단히 고정시킨다, 서로 붙들어 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옷을
의도적으로 만진 사람이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 누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서로 밀리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누구에겐가 밀려서 내게 내 옷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옷을 붙잡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이 말씀에 이 여인이 보인 반응이 47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여러분, 마침내 이 여인은요, 자신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는 것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증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었다고 분노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곳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녀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가까이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딸아 아주 따뜻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즉, 이 여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세기, 4세기에 교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의 말에 의하면 이 여인은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앞에다가 예수님에 대한 기념비를 세워놓고 예수님을 소개했대요. 저 예수님이 내 혈루증을 고쳐주신 분이시다. 이러면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서로 막 밀고 밀리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서로 밀고 밀리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의 손이 자신에게 닿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과 몸에 손을 대었겠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에게만 전달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요, 이 여인을 12년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친지들로부터 친구로부터 소외당하게 만들었던, 심지어 자신의 모든 재산까지 다 쓰게 만들어버렸던 그 혈루증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이 병이 없었다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저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질병 때문에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신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질 정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다른 자식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자신의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죽이고, 자식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와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이시라고,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었죠. 신약으로 와볼까요? 베드로 역시 아주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대표적인 흙수저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되었고, 그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역시 주님을 향해 원래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갔을 때, 거기서 주님은 이 바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잡고 살았던 그가 그 이후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거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초대교회 역사를 새롭게 쓰는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경제적으로 파산을 했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신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라면 나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비록 떳떳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이 믿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여인은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굉장히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죠. 단순히 옆에 있는 것만으로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던 그 여인만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시기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12년이라는 기간은 정말 완전한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우리도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했고, 아무도 그 여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품어주셨죠. 우리도 세상 기준이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또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겠죠. 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삶의 무게로 절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간절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과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서 또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